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따라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곧 천국이다. 그 집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고 그 집주인의 뜻이 바로 천국이다. 그 집주인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집주인의 목적은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 포도원의 주인은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꾼들을 최대한 적게 써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포도를 많이 팔아서 포도원에 이익을 창출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의 마음은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을,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익 남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아마도 한 7시경이에요. 그리고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 오후 5시에 일을 하면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도 다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치 임금을 주는 거죠. 뒤에 일찍 온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더 많이 받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자, 이것을 보면 이 주인의 마음은요, 이 일꾼들이 돈을 받고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이 일한 일꾼이나 적게 일한 일꾼 모두 다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5시에 온 일꾼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좀 야근 사람이면 야, 횡재했다. 오늘 쭉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루치 품삯을 받아서 그가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쁘겠어요.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기쁠 것이고, 안 그러면 다들 쫄쫄 굶어야 하거든요.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천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아침 7시에 온 사람이 제일 손해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같은 대우를 합니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는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다르게 대우해 주세요. 다르게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참 이기적이에요. 내 생각대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임금을 준다고 해서 주인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그렇게 하고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천국은 이 수학 경제 논리, 수학 논리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선 긋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더니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와 있어요. 하나님, 저 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 인간, 저 이 땅에서 악을 많이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온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절대 용납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어디 저 천한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선민의식, 잘못된 생각, 이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고 완악하면 결국은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경우에는 그들이 먼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피부색도 다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였지만,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들이 복을 받지? 천국에 갔더니 우리가 또 있네요. 깜짝 놀랄 수 있겠죠. 자기들은 만약에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 잣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만 바라보시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가시는 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총 이 말씀을 3번 하시죠.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더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엔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예루살렘을 누르고 로마를 누르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는 바로 뒤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에 우리 아들들, 두 아들, 이 귀한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좌우편에 좋은 자리 좀 앉게 해주세요. 청탁을 하는 거죠. 엄마 찬스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죠. 한국 어머니는 더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가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마음이죠. 또 이렇게 티는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등극하실 때 우리 아들들 좌측 우측에 하나씩 앉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22절 23절이요 전혀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마시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지요. 십자가 순교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낮아지는 잔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예언이 되고요, 약속이 되어서 결국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1번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거죠.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반모선에 유배돼서 말년까지 끝까지 고난을 받다가 순교를 당하죠. 결국 형제가 다 순교, 예수님의 잔을 마셔요. 첫 형은 가장 먼저, 동생은 가장 나중에.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화가 났겠죠.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에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 로마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백성들을 누르는데 앞장섰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백성들을 막 사정없이 눌렀죠. 심지어 세리들도 백성들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야 단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내려가야 그가 천국에서 으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늘 높이 올라가는 거죠. 1등만 기억하는 땡땡땡 세상. 예전에 이런 개그 프로가 유행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좋은 자리만 기억하고 높이 올라가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세상이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무서워요.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식대로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광양제일교회에서 1등만 기억해. 한 명만 기억해. 와, 이런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그 자리에서 섬길 때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세상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를 누르고 1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고요. 예수님이 쓰셔야 할 왕관은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몰라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저 야망에 찬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섬기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온 인류를 의미하죠. 온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택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섬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이 올라가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지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섬김이지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부부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오직 십자가로 나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섬김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종강을 합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구역 리더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생각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이 견고히 서야 구역이 살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라를 섬기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세계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리더 종강을 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역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역 통하여서 우리 구역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섬김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애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 따라 평생 동안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상반기 동안에 쓴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격려하여 주시고 이들이 견고히 섬으로 우리 모든 구역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서감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든든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